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흥영해 주시고 신명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의 진정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흥양하시는 귀한 심령들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심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십자가 붙잡고 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심령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약간 마음 당신 나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우신 것들로 채우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성미를 드리는 손길, 청소하는 손길, 예배를 돕는 손길, 이런저런 사랑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심령마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한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성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배속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주일 아침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내다보면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보다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바뀌어지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교회 주변을 포함한 공경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연로하신 분이나 또는 평시 지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더 이상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활 속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시고 아산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와 치유를 통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늘에 서는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평화 연주로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의 헌신과 아름다운 곳을 장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숭배되시며 자식들이 부모를 격하여 쫓아내야 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들이쳐내어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크고 비밀한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설교 말씀은 이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파송 설교죠. 파송 설교.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갈 텐데 도전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맡겨진 이 복음의 사역,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25절까지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선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순결하고 성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이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희생해서 넘겨줄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오히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럴 텐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삼가한다는 얘기가 삼가한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집중한다는, 애착을 갖고 바라본다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의미의 얘기겠죠. 세 번째로 그럴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할 말을 다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는 가정이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가정 공동체, 이 친족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내 가정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겪을 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개중에 사람들 보면 인내심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려움도 육체적 고통도 잘 견뎌내는,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이 부활의, 이 소망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영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견뎌내는 것. 이것이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피하라. 피하래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어찌 보면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적을 해서 싸워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우리가 나가는데 싸워 승리해야지. 피하고 숨고 도망가라니. 오늘 마지막 이 5번째, 아니 이 전체 내용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금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면, 삶의 목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의 문제다.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미 고인이 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했어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듣는 그 이야기. 목사님, 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육신의 아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집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죄가 아니면 자살하고 싶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가신 건 아니지만 결국엔 어쨌든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얼마나 육신의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요양병원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 좀 특별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기도를 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우리가 왜 사는 건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인가? 이
이 땅에 어떤 족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든 길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상 것에 목표를 두어도 어려움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도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학을 하고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생길이 열렸더라고.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제 한 목숨, 저의 삶 하나 놓고 고민하고 이겨내면 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내 한 목숨, 내 한 인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짐이 더 얹어지더라.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힘이 소용없어. 더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의 파송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박해받을 거야. 왜?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들고 나가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생명 때문에 너희들 박해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아야 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지.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받을 거다. 어려움 겪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완수해라.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내게 주는 그 영혼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그 환난을 당할 때 내 심령이 더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지혜로운 언어 생활, 더 슬기로운 믿음 생활,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고 견딜 때 왜 참고 견디게 되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요. 제가 대학 생활을 참 10년 동안 어렵게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라면 반 개를 끓여 먹어가면서 하루를 생활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왜 그랬나 싶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왜 찜통을 짊어지고 노가대판에 겨울에는 그 추운 날 리어카를 끌고 화장지를 팔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이라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리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10년 동안 대학을 다녔어요. 목적이 있으면 견뎌내요. 또 한 가지 환난과 고통과 이 박해가 있을 때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도망해라. 숨어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모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도 하고 폭동도 일으키고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군의 전쟁이 그래서 일어났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성스러운 전쟁. 대적하고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사실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무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박해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하래요.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어디 가고 피하고 도망을. 이 피하라는 이 퓨고라는 말을,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말 그대로 도망하고 피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고 숨고 삼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으로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라. 내가 이를 때까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거기 피해 있어라. 그때 똑같은 요 단어, 퓨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막대한 임무를 띠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호하셔야 하잖아요. 지키셔야 되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헤롯을 물리쳐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도망가. 피해. 어디로? 더군다나 애국으로 도망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피신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숨어라. 또 똑같은 퓨고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요. 왜요?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닐 때. 그때도 퓨고라는 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숨고 피하는 것. 이것이 퓨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지금 전도대로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복음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라, 숨기도 하라. 어찌 보면 무력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무능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남자답지 못하지만, 너무 약해 보이지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똥을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는다고 옛말이 있더라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퓨고, 피하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박해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나에게 그러한 환난을 주는 그 사람과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무리들과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 십자가는 싸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총 들고 칼 들고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묵묵히 죽음으로 승리하는 종교. 그래서 무서운 종교가 기독교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호기롭게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지키려고 칼을,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뽑아 들었는데 고맙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드는 종교가 아니라 죽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걸로 오히려 승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럴 때 흔히 예를 드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그네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를 해요. 야, 누가 저 나그네의, 저 여행객의 옷을 벗기는지 내기 한번 해보자. 아시다시피 바람이 막 불어제낍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옷깃을 엽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에 추니까 계속 옷깃을 더 엽니다. 실패했어요. 해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햇빛을 계속.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복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에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로마 장군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져요. 사자에게 지금 발기발기 찢겨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웃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네로가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요. 이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피하는 것이, 숨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견뎌내는 이 아픔이 결코 무섭지 않은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께 있기 때문에. 데모하고 폭동하고 전쟁이 일으키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참고 피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3절을 통해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뒷부분, 다 다니지 못하여,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다니지 못하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이야기냐면, 델레오라는 단어인데 끝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끝낸다, 끝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수행하고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예요.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도망가, 숨어.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숨어 피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내 목적한 바,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으로서 피하고 숨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 목표를 수행하는 것, 텔레오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환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피해라 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반드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내 삶의 목표를 그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부활의 소망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피하고 숨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박해를 대적해 싸우는 것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제 막 개종한 그 바울을 이제 막 개종한 주제에 복음을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기세등등했던 바울이 참 너무나도 초라하게 성 위에서부터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모양새 빠져요. 그렇잖아요. 살기 등등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너무 기세등등하게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얼마만큼 초라한 인물이 되었느냐? 죽을까봐 두려워서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니까요. 웃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등등하던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바울은 그 이후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망가요. 피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울의 족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교회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족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바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게 바구니 타고 도망가던 그 모습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해져 가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런 당하는 수모, 그런 모욕, 그런 환난, 그런 역경, 그런 박해가 있다면 대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입에 거품 불지 마시고 피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이 목표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겪고 이 어려움을 겪고 이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도망간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수가 더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역경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수고를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겪기도 합니다. 은근히 하대를 받기도 하고 은근히 지가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은근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핀잔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방법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삶의 방법이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확고 부동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해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럴수록 더 영혼을 돌아보며 품고 순수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말로 승리하라고.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수가 더해지리라고. 그럴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당당히 자신 있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더이다. 기쁨으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목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삶의 목표를 오직 복음에 두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신령신령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